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 333페이지 10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름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10장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했을 때 가운데부터 정복하죠.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그리고 그 옆에 기브온 족속과는 화친을 맺음으로 가나안 그 가운데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부를 점령하게 되는데 점령하게 된 그 동기가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부에 있는 다섯 왕들이 이제 큰 나라 왕이겠죠. 그 부족 도시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저 기브온을 빨리 치자. 그렇지 않으면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연합하면 더 막강한 군사를 갖게 된다. 이런 취지 속에서 남부를 점령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부와 싸움하게 된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단지 기브온과의 약속 때문에, 화친을 맺은 그 조약 때문에 기브온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들이 뭐냐면 아주 그 요청을 듣고 긴박하게 움직여서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준비도 안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남부의 연합 다섯 그 국가를 갖다가 도시 국가를 무찌름으로 아주 속전속결로 남부를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략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능함보다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몰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10장에서 봐요. 그래서 우리는 10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에 동참하고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10장에서 원리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강의 따라서 강의를 잠깐 보면요,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왜 가나안 남부 지역의 다섯 왕이 동맹했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와 민족이 아이성 이제 서쪽에 있는 그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땅 정가운데 있는 족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그 말,
예. 아마 이 5 도시 국가와 관계가 좀 서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5 왕으로 붙지 아니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붙은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자 이제 남부 5 왕, 특히 예루살렘 왕이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4 왕들에게 정말 나를 와서 도와서 저 기본을 치자, 이런 동기로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기브온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아이성보다 큰 성이라 그랬어요. 아이성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다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예루살렘 왕은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해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성 안에 있어서 방비를 한다 하더라도 5 왕이 공격할 때는 막아내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지금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었냐면 7절에 보면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이 어디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배수진을 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가나안 소산을 먹음으로 만나가 끝쳤던 장소요. 그리고 12돌, 요단강에 있는 12돌을 취해가지고 12돌을 쌓았던, 그죠? 그 장소가 길갈이요. 그리고 이 길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쳐가지고 중부도 공격하고 남부도 공격하고 나중에 북부도 공격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본부가 길갈에 있었어요. 근데 이 길갈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이 사해바다, 갈릴리 바다가 저기 지중해 연안보다도 더 밑에 있잖아요. 못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성, 길갈에서부터 여리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이성,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 그 남쪽에 예루살렘 사는 곳이 뭐냐면 가파른 곳이에요. 갑자기 지중해 연안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0m라고 한다면은 저기 여리고성 데가 이 기브온 있는 이쪽에 뭐냐면 플러스 800m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0m 가량이 이렇게 경사진 지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기브온이 뭐냐면은 저 밑에 내려가 있는 지금 뭐냐면 길갈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속히 뭐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지 않고 종들을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친을 맺음으로 이제 종이 되었고, 우리 지난주 봤던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이 레위 지파와 같이 소속이 되어 성을 분배받아요. 그래가지고 일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는 그런 족속이, 민족이 된 게 어디냐면 이 기브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이 해달라고 도와다니까 그때 7절에 뭐냐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출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길갈에서 쉬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전쟁 준비하고 있겠죠. 그런 소식이 들리자마자 곧바로 출동한다는 건요 쉬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자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두렵죠. 연합군과 이제 싸워야 돼. 아이성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겠죠. 근데 8절에 하나님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9절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요청한 게 지금 뭐예요? 해가 떨어질 무렵에 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밤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몇 킬로냐면 28km예요. 여러분 28km면요 저기 김포광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 군사를 이끌고 김포공원까지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말 타고 가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산악지형을 갖다가 밤새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이 아마 여기 턱까지 아마 턱턱턱턱 막혔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그만큼 여호수아가 드디어 최선을 다해서 자기와 화친한 기브온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자기 몸을 던졌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황이 뭐냐면 막 공격하는데 밤새 올라갔잖아요. 딱 올라가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딱 나타나니까 이 다섯 민족이 뭐냐면 다섯 이 족속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겠죠. 그런 새벽에 갑자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본과 대상으로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에 이스라엘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그들이 드디어 여기 기본에서 벳 호론까지 도망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거리가 여기 보면은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지형이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니까 한 3km 정도의 경사가 뭐냐면 갑자기 200m가 뚝 떨어질 정도로 경사가 굉장히 급한 곳이에요. 대모산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m가 갑자기 3km 안에 이렇게 낭떠러질 식으로 뭐냐면은 경사가 아주 급경사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그냥 뭐예요? 혼비백산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쫓길 때는요, 이건 걸음만 나살라 할 때는 그거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계속 치고 내려가 가지고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도륙을 하는데 아세가와 맥가다까지 지금 뭐냐면 막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은 1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냐면 우박을 내려요.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은 자가 더 많았더라. 11절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섯의 이 연합 도시국가를 다 모아놨잖아 지금요. 요때 전세가 기선을 딱 제압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은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그 목전에서 1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사람들이 듣는 데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대로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뭐 했다고 그래요? 싸우셨음이라. 전쟁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그런 역사를 오늘 본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역사가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혹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혹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전승을 이기리라고 감히 축축도 못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냐 이게. 그것은 화친한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와 화친을 맺은 그 사람, 그 약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그 결단에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냐면 이때 여호수아 생각해. 괘씸한 것들, 바로 그 아이성 옆에 살면서 나를 속여가지고 화친을 해?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다 심판하라고 했는데 내가 속아서 살려놨더니 하나님 너희를 심판해서 멸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 뭐냐면 자기가 비록 속아서 화친을 청했지만 화친은 화친이에요. 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한 번 서원한 것은, 한 번 서약한 것은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가만 내비둘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내가 심판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심판하나 보다 하면서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자신이 기브온 족속에게 그 책임을 다함으로, 그가 요청했을 때 거기에 동참함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이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약속을 했는데 나에게 손해가 되고 불편하고 내가 빨리 그 약속이 파기됐으면 하는 상황이 나에게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고 쟤는 벌 받는 것이 마땅해,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여호수아 같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8절처럼 내가 그 5 도시국가를 너에게, 왕들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원래 약속처럼 어떻게 돼요? 남부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박을 내리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때 올라가지 않았다면 태양이 멈추는 일은 없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그러므로 잘 아셔야 돼요. 언덕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응답받으려면 요한일서 5장 14절인 것처럼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매사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삶 내 마음대로 하고 판단 내 멋대로 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다는 것을 10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상황보다도 우선 그 상위 개념이 뭐냐?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만큼 드러나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만큼 드러나냐가 모든 판단의 상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헌법 있고 그 밑에 모법인 다음에 여러 가지 민법 이렇게 다 있잖아요. 형법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우선으로 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 신용사회라고 많이 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냥 계약을 파기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게요. 설령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할 도리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보여주자 이게요. 그걸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자세 우리가 배워야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주님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서약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서약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하고, 때로는 나에게 귀찮고, 때로는 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인생이 성공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한 그것이 상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줄 때는 감당할 능력까지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의 약속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뭐예요?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직분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머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항상 어떻게 돼요? 말씀에 따라 자꾸 움직이려고 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 자꾸 반응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세요. 여기 보세요. 8절에 전쟁하러 나가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약속하잖아요. 내가 한 사람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숨이 지금 막 이 턱까지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전쟁을 하잖아요. 네? 전쟁을 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아요. 먼저 약속하고 행하세요. 아멘.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그래요. 아멘. 네. 예수 안에 부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돼요? 누리라고 그래요. 너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너를 갖다 내가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고 뭐예요? 그것을 확신하라고 그래요. 경험하라고 그래요. 항상 먼저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것을 우선시해서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야밤에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왜? 화친을 맺은 기본이 위기를 처했으니까. 그렇게 책임을 다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14절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우리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태양아 머물라라고 했을까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이 규절 가지고 혼자서 많이 외쳤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외쳤어요. 근데 저는 혼자 외쳤어요. 혼자 외치가 어떻게 돼요?
태양이 멈추는 걸 보지를 못하겠죠. 그죠? 하나님 멈추게 하면 큰일 나겠죠.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제 도전을 받아가지고 제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뭐냐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한 시각장애인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따라오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수련회 갔다 오면서 중고등부 애들이 뭐냐면 막 은혜로운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저 교회 가면은 내 눈이 뜰 것 같다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까지 쫓아온 거예요. 양평에서부터 쫓아온 거예요. 시각장애자가. 그래서 모임 돌아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흩어졌는데 한쪽 귀퉁이에 뭐냐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니까는 자기가 여기 전도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눈 뜰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쳐다보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 큰일을 행할 거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요? 선포했죠. 예수의 이름 병아리 눈을 뜰쩌다. 정말 3번 믿음으로 했는데 안 떠지더라고요. 그런데 안 떠지는데 저는 조금 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도 에이 그러지 않았어요.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호기심 있는 중고등생들도 에이 믿음 없는데 이러지도 않았어요. 왜요? 그 순간만큼 굉장히 아주 엄숙한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뭐냐면 믿음이 약함을 회개했어요. 분위기가. 왜 그랬어요? 저는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태양과 멈추라. 왜? 빨리 지금 막 돌이켜야 되니까, 막 정복해야 되니까 멈추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이런 대단한 이 믿음, 아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믿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입을 통해서 지금 뭐냐면 태양이 멈추라고 했던 거겠죠. 네, 했던 거겠죠. 근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 한번 좀 재미난 얘기를 좀 할게요. 이러다 보니까 태양이 진짜 멈췄잖아요. 근데 이 멈춤과 나온 그 에피소드가 현대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자료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와 연관된 그런 글이 그 2개가 지금 뭐냐면 이게 돌아다닙니다. 책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요. 이겁니다. 뭐냐면 천문학자하고 우주과학자들이 이 발견한 그런 글이에요. 정확한 소스는 어디서 나온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천문학자 이렇게 됐답니다. 예일대학교의 한 천문학 교수가 지구의 공전 과정에서 다 계산을 해봤는데 24시간이 비더래요. 24시간. 그래가지고 예일대학의 같은 그 교수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 이제 이 하나님 믿는 교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토튼 교수래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얘기겠죠. 그러자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천문학자는 여호수아의 해가 멈춘 기적을 계산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23시간 20분이 계산이 나왔어요. 24시간 중에 40분이 빈 23시간 20분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분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틀렸다고 그러더래요. 그러자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열왕기 그 하에 보면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15년 연장되면서 그 증거로 10도 태양의 도가 뭐냐면 시계로 10도가 그 멈춰진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태양 시계에서 그림자의 각도가 10도는요 40분이래요. 그래서 잃어버린 40분을 찾아가지고 이 예일대학교 천문학 교수가 그 순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하루를 성경에 찾자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했다고 그래요. 또 하나 있어요. 우주 과학자들이 이 24시간 찾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뭐냐면 전자 계산기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24시간을 이제 찾았다고 그래요. 여기 뭐냐면 미국의 볼티모어시에 이 커티스 기계회사면서 그 우주 계획의 고문인 해롤드 힐씨라는 사람의 간증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됐답니다. 자기네들이 이 전자계산기가 지금부터 10만 년 전까지 소급해가지고 그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달과
태양과 이 해의 이 모든 이 궤도 진행을 갖다가 다 살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자계산기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10만 년 전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런 거, 미국 사람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왜 조사했냐면 인공위성을 쏘는데 그 궤도가 정확해야지만 거기에 인공위성을 딱 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인공위성을 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궤도에 맞게끔 딱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과 달의 궤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 인공위성을 쏘지 못해가지고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조사하는 과정에 갑자기 기계가 딱 멈추더래요. 막 움직이는데 기계가 딱 멈춰. 그래서 기계가 고장났나 해가지고 기계 수리하는 기사한테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니까 기계는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딱 조사해 보니까 그 만 하루 기간 동안에 요 전자시계가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하루가 없느냐? 근데 거기 연구원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태양이 머물렀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콧방 끼더래요. 근데 한 과학자가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성경책 가지고 한번 계산해보자 했더니 23시간 20분이 딱 나왔대요. 전자계산기로 했을 때. 그러니까 40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교회 다니던 그 연구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태양이 멈춘 10도 멈춘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4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하고 인공위성을 쓰는 그런 전자계산기를 만든 그 회사가 잃어버린 하루를 찾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많이 저 어렸을 때도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뭐냐면 자연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요. 아멘. 근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는 뭡니까?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이야말로 24시간 멈추게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뭐냐면 연합국을 공격하는 이 과정 가운데 나타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요.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냐 이게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냐 이게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요.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정말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가지만 그리고 그들과 싸울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이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상위법,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요 15절부터 27절에 보면 다섯 왕들의 최후가 결국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다섯 왕을 한순간에 없앴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진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보면 다른 것 같아요. 왜냐? 오늘날에는요, 혀를 놀려가지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혀를 놀려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때는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혀를 놀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그거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여호수아에서는 뭐냐면 아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다고 했어요. 오늘 안팎의 여호와의 이중이 전쟁에서 오늘 우리들이 아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잘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욕을 먹으면 나도 욕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혀를 놀리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5 왕을 갖다가 무찌르는 것을 물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내 안에 있는 5가지 정과 욕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먼저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많은 정욕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준 많은 죄악들 있잖아요. 교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정과 욕심을 시작해가지고 탐심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런 갖고 있는 이런 정말 막강한 이런 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빨리 진멸하지 않으면 솟아나는 샘을 구경하기 어려워요.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5대 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5대 악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건강하지 못한 이 부분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이걸 놓고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를 향해 혀를 가볍게 놀리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6절에 보면 사탄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날이 속히 오기를 최선을 다하자 그러잖아요. 바울은 일생 선한 싸움을 자기는 다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정과 욕심과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악들과 싸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적들을 밖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적들로 우리들이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다시 한번요, 여호수아는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누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28절에서 4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정복한 그 지역이, 이 남부 지역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초점은 뭐냐면 매우 빠른 시기에 남부를 정리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그 주동자인 예루살렘 성이 그때 정복되지 않고 언제 정복되냐면 다윗 시대에 정복되고 이스라엘 수도가 돼요. 그리고 이들이 공격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은 41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야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듣는 바람에
40년 동안 유리하게 했던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4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승리한 이유가 뭐냐? 40절과 42절에 그 원인을 씁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정복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라. 왜 승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려면요, 안팎으로 싸워야 돼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안팎으로 싸우라. 자,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안팎의 적이 뭐죠? 개인이 범하는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죄가 뭐죠?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음행, 우상 숭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안팎의 적은 뭐로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에 뭐로 나와요? 교회가 파당을 짓는 것,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한 몸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죄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이 5대 왕들을 없애야 되고, 우리 개인이 건강한 개인 되지 못하게 하는 이 5대 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라 정복을 하되, 어떻게 정복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까 40절인 것처럼 순종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 나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찾아 나서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런 원칙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42절인 것처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돼요? 친히 싸우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야죠. 다른 거 없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10장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를 정복 다 이기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봤어요.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만나야죠.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처럼 내 감정과 여건과 상황에 움직이지 말고 모법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사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돌아보자 이게요. 돌아보자 이게요. 그래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드러났는가, 이 시간 살펴보자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성품이 드러나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지금 10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이에요. 마지막 우리 43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까 길갈에서 전쟁 나갔던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길갈로 가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초창기 하면서 길갈에 대해서 잘 알자고 그랬어요.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 있는 12돌을 취해가지고 12탑을 쌓았던 그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래서 그 길갈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길갈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사실 길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가 부활이 생각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길갈이야. 또 길갈은 어때요? 전쟁에 나갔다가 쉬러 오고 재무장하고 다시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가도록 모든 것들의 힘의 원천이 길갈이에요. 교회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하고 재무장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장소가 뭐냐면 길갈이겠죠. 길갈이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길갈은 군대 장관이 나타나 가지고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게 했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계시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는 곳이 길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 성도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재무장하고 가나안 땅을 건너왔던,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재무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교회 올 때마다 길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얼마나 건강한 개인이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축복 가운데 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길갈로 돌아온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계시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베풀어진 그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정말 그들이 회복되고 샘을 얻고 나갔던 것처럼 교회 올 때마다 그런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20주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앞으로의 그러한 삶에 건강한 교회답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고서 혀를 함부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